바울이 전한 참된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명절 항상 일주일 전 주가 되면 부모님에게 인사하러 다녀와서 명절에는 제가 또 교회를 지킵니다. 항상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는 것 느끼면서 저도 잘 다녀왔습니다. 갈라디아서의 저자와 수신자, 그리고 갈라디아서에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갈라디아서를 보시면서 여기 여러분의 좌쪽에 아시아, 그리고 중간 부분에 오른쪽에 갑바도기아, 그리고 중간이 갈라디아 지방이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좀 더 쉽게 그냥 말씀을 드리면 이 갈라디아 지방을 가만히 보면요, 여기서 이렇게 보면 꼭 우리나라 한반도 지도 같습니다. 요렇게 생겨가지고 좀 그렇게 내가 말하니까 느껴지죠. 이 갈라디아 지방, 갈라디아서는 이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때 전도했던 지방들, 여기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 지역에 있는 요게 있는 거죠. 그죠? 요게 있는 이러한 교회들이 갈라디아서를 읽는 수신 대상자이다.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등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의 대상이었던 지방 교회들이 수신하는 서신이었다. 이 갈라디아서에서 나타나시는 그리스도 6가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율법의 저주를 속량하시는 그리스도, 자유를 누리게 하시는 그리스도. 갈라디아서에서는 이 자유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한 핵심적인 가치를 지니는 단어입니다. 칭의를 주시는 그리스도, 우리는 의롭지 않지만 우리들을 의롭게 여겨주시는 그리스도,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복을 주시는 그리스도, 양자의 명분을 주시며 성도의 유일한 자랑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5절까지는 사도직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5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씻겨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요, 사람이 맡겨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그분을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명하심으로써 사도가 된 나 바울이 나와 함께 있는 모든 믿음의 식구와 더불어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주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바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1절 말씀이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람들 가운데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비난하는 특별히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한마디로 사도 바울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비난의 정도가 아니라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는 것은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을 기록한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사도 바울 얼마나 신약 시대에 영향력이 있는 지필가고 복음 전도자고 교회 지도자였습니까?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는 것은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은
바울이 말한 모든 것이 다 거짓말일 수 있다라는 전제를 깔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가 사도가 된 것에 대해서 비난하는 일부 성도들, 율법주의자들의 가르침을 받은 일부 성도들을 향하여서 자신은 사람들의 추천이나 권유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과 그 주님을 보내신 하나님에게서 직접 임명받은 자이다,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권위에 기초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사역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부르심을 잊고 이방을 위한 택한 그릇, 즉 사도로서의 임무를 직접 하늘로부터 부여받았으며 그때부터 십자가만 자랑하면서 복음을 위해 일평생 고난을 받았던 사도 중에 참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총회에서도 인정받았던 사람입니다. 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구원하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제물로 바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4절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를 장차 올 세대와 대조되는 개념으로 악한 세대라고 규정합니다. 이 세대 이꼴 악한 세대이다. 결국 이 악한 세대는 구원을 받아야 할 대상으로서의 불완전하고 악한 세대이며 장차 올 세대는 영원한 안식과 축복만이 있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셨다,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이 악한 세대 속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죽으셨다는 것이 바울이 주장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자,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악한 세대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을 믿는 사람은 자신도 그 죽음에 동참함으로써 예수의 부활과 함께 영원한 새 생명을 소유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신앙은 구원의 첫 출발선을 이미 넘어서서 이제는 영생으로서의 소망과 축복 속에 거하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자, 이 위에는 거짓 복음입니다. 자, 우리를 이 악한 세상에서 구원하기 위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 이 외에 다른 것을 전하는 복음은 거짓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거짓 복음에 미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사실 하나만 우리가 잘 안다면 어떤 사람도 이단의 미혹에 빠져들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중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이상하게 이 사실 하나를 모릅니다. 너무 단순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죄인이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 그 사실 외에는 다 거짓 복음이다라는 점을 우리는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불러주신 분에게서 여러분이 그렇게
또 빨리 떠나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는 데는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다른 복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몇몇 사람이 여러분을 교란시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나 또는 하늘에서 온 천사일지라도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한다면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전에도 말하였지만 이제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받은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누구이든지 저주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아멘. 그러면 여기 보십시오. 7절에 다만 몇몇 사람이 여러분을 교란시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주 단순한 그 시대의 율법주의자들의 논리였습니다. 자, 나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율법적인 기초를 가지고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을 위한 도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것이 복음을 교란시키는, 왜곡시키는 그러한 말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왜곡시키는 복음이다, 다른 복음이다, 미혹하는 복음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에 따른 자유의 복음입니다. 율법을 지켜야지 우리가 구원받는 복음이 아닙니다. 행위가 들어가야지 구원받는 복음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에 따른 자유의 복음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결코 다른 것을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다른 것을 용납하여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한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리스도를 중심하는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왜 우리가 이 단순하고 명확한 교리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자꾸 이단들이 다가와서 이상한 질문을 하면 이것만 알면 되는 것입니다. 이거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나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이단의 집단에 가보면 전부 다 교회에서 다 집사 이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입니다. 왜 그렇게 빠집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한 복음이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복음이다. 이 외에 다른 것을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나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 실제로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만 몇몇이 여러분을 교란시켜서 복음을 왜곡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다른 복음은 없나니라는 이 다른이라는 헬라어 알로라는 단어는 많은 것들이 있는 가운데 다른 것을 지칭하고, 이것은 분명한 한 가지만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첨언을 한다는 것, 여기에 부가시킬 그러한 내용이 전혀 있는 것이 아니다. 결국 참된 복음과 거짓 복음을 구별할 수 있는 척도는,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에 따른 복음인지 그리고 그리스도 중심의 복음인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명심해야 될 갈라디아서의 복음적인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외에는 어떤 구원의 도구도 없다.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 사도가 자꾸 율법의 기초에서 구원을 말하는 것이,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말하지 않고 율법을 배제하는 듯한 구원을 이야기하니까 그들은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실제로 이것은요, 먹혀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12제자의 이름 속에 사도 바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사람으로부터 임명받은 자가 아니지 않느냐. 내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하나님께서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나에게 사도직을 주어서 이방인의 그릇이 되게 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이 복음에 대한 바울은 매우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나 또는 하늘에서 온 천사일지라도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한다면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전에도 말하였지만 이제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받은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누구이든지 저주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아멘. 여기 저주라는 헬라어 아나데마라는 단어는 어떤 것을 뜻하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으로 우상이 파멸되는 것과 같은 저주를 뜻한다. 그 점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저주는요,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예요. 우상을 세워놨는데 하나님이 그 우상을 깨뜨려버리는 것, 그러한 저주를 의미한다라는 것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자꾸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그게 어떤 겁니까? 자, 성경에 들어가 가지고 우리만이 이 복음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상하게 끌어오는데, 여러분, 제가요, 우리 어머니의 아들이면 그냥 우리 어머니가 내 어머니면 되는 거지, 우리 어머니를 모시고 가가지고 저 서울에 있는 병원에 가서 유전자 검사를 하고 나서 어머니가 99% 유전자니까 1% 때문에 아닌 것 같아요 라고 그렇게 미혹한다면, 내가 우리 어머니가 그 99.9% 0.01% 그것 때문에 아닌 것 같아 라고 의심해서 우리 어머니의 삶을 자꾸 들어가서 파헤친다고 하면 그 사람이 아들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려고 죽으셨습니다. 이것 외에 다른 복음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을 믿는 사람이 와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여러분이 대답하십시오. 똥파리가 초록색으로 참 이쁘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초록색 이쁜 똥파리가 이쁘다고 집에서 키우는 사람 봤습니까? 당신 같은 똥파리는 잡아서 때려서 죽여야지 살려야 될 존재가 아니라고 가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지 그들과 대화하고 조금 대화해보고 이런 것조차도 여러분이 용납해서는 안 된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라고 여러분도 말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주제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종은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아멘. 자, 이 배경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갈라디아 지방의 유대주의자들은요, 율법적인 배경을 갖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헛된 것에 불과하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적인 배경이 있어야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의미가 있는 것이지라고 말하면서 율법적인 배경이 중요하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나중의 문제다라고 가르쳤는데, 이것이 1차 선교의 대상이었던 비시디아, 안디옥, 루스드라, 더베, 이고니온에 있는 교회들에게 먹혀 들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증거한 바울의 가르침을 유대주의자들은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율법의 요구들을 포기한 자라고 바울을 거세게 비난하면서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에 대해 자신을 추종하고 있는 세력을, 자신을 추종하려는 세력을 얻으려는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양심을 결코 갖지 않았다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여러분, 목회를 가만히 이렇게 보면요, 어떤 목회자들은 자꾸 교인들 중에 자기 편, 자기 패를 만들려고 하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건요, 정말 목회하는 사람이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 안디옥 교회에 이렇게 가만히 보면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에 파송되어서 제일 먼저 보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 교회에서 나를 어떻게 대우하느냐? 이 교회 교인이 몇 명이냐? 그거 안 봤습니다. 제일 먼저 보았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나바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만 보였습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가르쳤던 딱 한마디가 있습니다. 주께 붙어 있어라. 나에게 붙어 있어서도 안 된다. 주님께만 붙어 있어야만 한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세계를 선교하는 선교의 핵심적인 위치의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율법주의자들이 말합니다. 바울 저 사람은 말이야,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야심을 이루기 위해서 이 율법적인 기초를 무시하고 자기 패거리를 만들려고 한다 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나는 그런 야심이 전혀 없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종이라는 헬라어 둘로스라는 단어는 한 주인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을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종이라는 이 둘로스라는 단어는 한 주인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을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율법의 열심을 가진 자였으나 이제는 율법의 완성자이신 그리스도 한 분에게만 철저히 복종하는 자이다라고 자신을 고백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의 환심을 사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간구하겠습니다. 내일 토요일, 그리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은 저희가 새벽 예배를 인도하지 않겠습니다. 새벽에 문만 열어놓고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 이번 주일에는 교회 학교는 운영하지 않고요,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 그러니까 유치부 손주들부터 할아버지까지 교회에 나와서 이 자리에서
1부, 2부, 3부 함께 드리는 예배로 드린다는 것. 여러분, 인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인도하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는 인도할 때 반드시 저 뒤에 부목사님들이 나와서 녹화를 해서 그 녹화했던 모든 것을 유튜브에 올리고 다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저걸 잘 못해요. 내 혼자 나와서.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들이 좀 쉬셔야 되겠다. 이 기간에는. 그래서 토요일, 월, 화, 수요일 날, 수요일 저녁까지 예배를 인도하지 않는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는 사람, 사람의 환심을 사려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이해하고 이것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얻었음을 분명히 확신하고 믿고 증거하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